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우리가 지난 이제 국회의원 이제 선거 때문에 제가 휴강으로 이렇게 된 줄 알고 지난 것들 이제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일정들이 또 이렇게 공휴일이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하니까 이제 강의는 정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제가 연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동영상을 이제 찍어놓은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5주차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6주차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주차 오늘 이제 함께 이제 나눠야 될 그 내용은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노리젠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판다론 이런 것처럼 이제 보이게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품으로 또 사역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런 측면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고 이 계시는 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성취해야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오셔서 또 뭐 할 건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약에서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거는 이제 예언, 그래서 예언의 말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이제 기록이 돼서 우리가 66권으로 지금 우리가 선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또 처음에는 또 신약으로 가면 이것이 서신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회람이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이제 1장 그 1, 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일이 보면은 뭐 풍채나 예문은 뭐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뭐 흠모할 만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하시는 일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 보면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메시아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한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가는 성령의 그런 그 감동으로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누가 보면은 누가가 그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또 창세 전에 어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계획과 예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오는지에 대해서 그런 측면을 많이 부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죠. 이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구약 해서 아브라함 해서 쭉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까지 또 이제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또 좀 구속사적으로 쭉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누가는 상세하게 증언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게 침례를 받는 이런 장면에서 또 보면은 다른 이제 마태나 마가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어떤 장면이 오냐면 누가 보면만 예수님이 이 침례를 이렇게 받으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런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임하는 이런 장면이 그 누가복음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택하실 때에도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에 드는 이런 분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의사. 그러니까 의사니까 의사는 이제 현미경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누가의 그런 그 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가는 상세하게 예수님을 증언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들었던 거 다른 사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드러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주주의자들은 플라톤의 그 이분법적인 이 육체는 제약된 것, 더러운 것 이런 철학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이제 성육신을 이제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누가가 말한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영주주의자들이 어떻게 그 묘사를 했는지 그 1945년도 그 나가하마디 지방에서 발견되어진 이제 두루마리가 상당 부분 발견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세계 학자들이 약 한 20여 년의 그런 연구 결과를 거쳐서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이제 돼서 나왔고 또 제가 그것을 이제 논문 관계로 이제 구입을 이제 해서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삶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역 이런 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록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이런 사역에 대해서는 답답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육신을 부정하니까. 자, 이런 사실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 이외의 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첫째는 외경이라고 하고 성경 밖에 있는 외경.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 영주주의자들의 그런 그 문서들처럼 다른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외경이 있고 또 유경은 이제 거짓된 이런 의미고 천저하게 또 이제 왜곡되어진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이제 분별해서 그런 외경이라든지 유형으로부터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제 모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이 교부들께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또 영주주의 이단자들이 저교회는 가장 강력한 그 이단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또 막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바실데스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천사 장이 창조를 했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물질을 어떻게 창조하겠냐 이런 말을로 자신들의 그런 이 플라톤적 그런 사상 이거를 이제 정당화시키려고 천사들이 뭐 창조했다. 뭐 그 천사도 뭐 대천사가 창조했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뭐 데미우르게가 뭐 창조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또 그렇게 막 가르치는 영주주의 이단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규모가 상당한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이제 그 영주주의 이단자들과 가장 성경적으로 이단 문박에 앞장섰던 분들이 이제 터툴리안하고 이제 이리누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정경화 작업이 또 그리고 이제 신약의 정경화 작업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구약에는 이제 이 정경화라고 했을 때 이 정경이라는 것은 이제 캐노니제이션, 캐노니제. 이 캐노니제이션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캐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일정한 어떤 기준, 잣대, 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표준 그리고 기준, 규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현저하게 달다 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과 이렇게 어긋나는 거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첫째로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도로 이제 아람어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로 이제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장 나라로 삼으신 것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나 이런 걸 파악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요 토라와 일치가 돼야 돼요. 이 토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 공동체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고 역할 또 왕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이제 선지자 또 레위인들 또 뭐 성전에서 기물을 다루는 이제 세움 받은 이런 사람들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토라다 하게 되면 그냥 율법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들이 저쪽 창세기는 이제 그 율법이 세워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규례라든지 뭐 이런 율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된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 율법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어떻게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또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또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약속하시고 또 여호수아서 이렇게 가보면 가나안 땅 이제 정복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도라 그 율법의 내용이 이제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구약에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고 하지만 그 인물들이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냐면 이런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런 다윗 왕에도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죠? 다윗 왕도 이제 다윗성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궤 혹은 이제 언약궤 이것은 이제 되찾아오는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히브리서에 이제 그 언약궤가 뭐가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그런 그 쌍난 지팡이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 있고 그러니까 모세는 다윗은 이제 다윗성 위에 그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 성을 만들어 놓고 세워서 다윗이 이제 통치하면서 어려울 때 어떤 난제에 있을 때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항상 그런 언약궤를 이제 모셔드리면서 이제 그 다윗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것은 이제 구약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출처가 이제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불분명하다는 그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잘 몰랐다 이런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도 있고 6장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내게로 올 텐데 모세는 모세의 의중을 통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이런 주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토라와 동일하다 하는 이런 문장을 가지고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신약까지 쭉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들의 그 왜곡되어진 그 율법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이런 거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말이야. 이게. 율법을 완성케 오셨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졌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제 로마서도 가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갈라지느냐. 이것은 이제 뒤에서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뒤로 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말라기 이전에 기록되어야 되겠다. 이제 말라기서가 이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성경이니까 이제 이런 기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너희가 정말 모세의 율법을 알았다면 내게로 오게 되어 있다 이런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요 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신약이 아직 이제 존재하지를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이제 통일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을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예수님이 이게 증거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렇게 선지자를 딱 지게 되면은 그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으로 하신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구약과 또 율법의 그런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하셨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설명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아직은 이제 앞에 부분이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이런 관점을 알게 되면 이렇게 재미있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아주 풍성하게 또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그 연구 방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인 이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재미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익힐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신약에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했고 또 사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됐던 마가나 또 누가도 이게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편성 가운데 이렇게 넣을 수 있겠는데요. 보편적으로 이 신약의 그런 그 정신이라 할까 그리고 복음의 내용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편성 그리고 또 영감성 특히 이제 성경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감동을 이제 신학적으로 영감이라고 그래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영감성이 이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디모데 후서부터 디모데 3장 15, 6절에서 또 그다음 베드로 후서 또 1장 17절부터 21절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고 또 계시록에도 있지 않습니까? 1장 10절 또 4장 2절 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와 또 영지주의자들과의 그 문서와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사역이 없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어록도 있고 삶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이렇게 내용에도 영지주의하고는 신빙성이 달라요. 외경과 전적으로 달라요.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신약이 정경화되어졌고요. 이런 정경화 작업의 그런 그 배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말시온이 이 정경 목록을 먼저 이렇게 제시한다니까요. 이 말시온은 이제 영지주의자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 부분에 대해서 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시온이 이 정경 목록을 작성했을 때 10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이제 바울 서신을 주로 이렇게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런 그 말씀들 10개를 이렇게 해서 10권을 해서 정경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교부지 않습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지극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런 정경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서 아까 구약 또 신약의 이런 기준에 맞춰서 66권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먼저 이제 39권, 그다음에 이제 27권 이렇게 이제 묶여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경 속에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성경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거짓 선생 또 사단 마귀의 그런 미혹된 그런 유혹의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그 성육신을 부정한다든지 유대화주의자들이 예수 믿어도 율법에 해당되는 그런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그 가르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 그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본으로 이렇게 존재했지만 그 사본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런 기준에 맞는 그런 말씀들로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27권을 그렇게 했고 이것이 이제 또 다른 교부들 또 교회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그 히포의 장로회나 또 카르타고 회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확인되어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까요?